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이 계절에 우리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을 예수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신앙 좋은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만나고 싶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한번 꼭 오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드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는 내일 점심시간 내에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니까 집 청소를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가니까 너무 피골이 상접하고 남루한 거지가 자기 집에 와서 먹을 것을 구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간절히 애원복권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먼저 거지가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 거지를 박대하면서 그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날 밤에 여인이 잠을 잤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온다고 해놓고 왜 오지를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아니다. 내가 너와 약속대로 너의 집에 찾아갔었다. 그때 너가 나를 너무 박대하며 집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냥 돌아왔단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녀는 너무도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엉엉 울면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또 어린 소자랄지라도 그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풍요로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혹이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배고픈 그 삶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그 배고픔 때문에 죽어가는 이가 우리 주변에 없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경제, 무역의 세계 7위를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인 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10번째 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자유를 찾아서 먹을 것을 구하고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불쌍한 자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쫓고 또 여기 와서 자식과 자기들이 먹고 살기에 참 부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북한에서보다는 풍요롭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먹지 못해서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 모두 다가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코로나19 관계로 우리 교회가 하지 않던 유튜브에 설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풍요 속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마음속에 머물게 하시기를 주님께 빕니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저의 은사님인 박창환 교수님께서 일찍이 번역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가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거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겠습니까? 먼저 믿음이 있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 되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로 들려주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빌립의 친구 나다네일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불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빌립은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빌립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나다네엘이 그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축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 도마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자리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에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보라. 내가 못 박힌 이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 손을 가지고 내가 창자국에 찔린 이 옆구리를 네가 내 품속에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옆구리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동마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통독하는 성경 말씀 이제 로마서를 보았잖아요. 오늘 새벽에, 주일 새벽에 오늘 로마서 2장까지 보았습니다. 2장 3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지 만물 우주를 보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이 우주와 산천초목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TV 드라마가 아니고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예청하면서 즐겨본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산 속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옛날에는 재물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사회에서 명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사람이 싫어서 산속에 왔다. 자연에 왔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자기들은 많은 치유를 받았다. 회복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그것도 하나님, 자연도 하나님 만물이 다 지으신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절대자가 있다는 것, 인간이 치유할 수 없고 인간이 고칠 수 없고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 거룩한 신성이 하나님의 그것이 그 속에 있다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절대자신 하나님께 나오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고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찾아도 고침을 받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영육간의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상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자연 속에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의 평강을 다시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서신의 모든 말씀의 끝은, 처음 부분과 끝은 바로 평강을 기원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미얀마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유를 구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백성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에게,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국민에게 총을 갖다 대고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군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를 포기합니다.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을 지키는 군인의 근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다 총을 보시고 군복을 벗고 그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없어져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는 마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평강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마음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아침 어떤 사람이 예배당 근처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떨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 같은 사람을 본 부인은 귀찮게 생각하며 불친절한 눈초리로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키가 큰 어른 거지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작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 딱하게 생각되어 집주인은 자기 부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인, 그 불쌍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시오. 그 부인 역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집에 찾아왔을 때와 같이 그 거지는 점점 커갔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늘의 천사였다고 합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늘나라에 살던 천사는 불친절하고 냉정한 분위기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풍자적인 이야기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천사들이 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합니까?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천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돌스토이의 작품의 이야기 교훈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해주고 친절히 가족들 간에도 대하고 우리 교인들 간에도 대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에서 사는 천사들이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 이 예배자리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작은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같잖아요. 왜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여러분 하기가 힘들고 또 복음 전하는 말씀이 부족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좋은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 정거장을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곳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거장에 가지 않으면 차를 탈 수 없잖아요. 아무 곳에서나 기차나 여러분 버스를 또 비행기를 여러분 세우지 않잖아요. 공항에 가야 되고 기차역에 가야 되고 버스 정류장에 가야 됩니다. 가야 거기서 표를 사고 거기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갑니다. 천국을 가려면은 교회라는 정거장, 교회라는 역, 교회라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신다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대접해주고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거지가 어린 나이로 작아졌다가 여러분 원래 모습으로 어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천사처럼 변화되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게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모습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의 모습, 마지막 모습이 어땠느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친절한 사람의 마음은,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 천사들의 얼굴과 같은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고 복된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라는 뜻이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4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면서 그 말씀과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은총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도취되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생활 속에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마음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려면 성령이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감동과 믿음의 은총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보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세상에 잡다한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도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도 천국이 되시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천사가 되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있는 곳에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축복의 역사,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 삼아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부족한 정도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믿음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곧 주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하고 아버지와 신앙을 전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